우리나라는 비교적 1년 내내 비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 걱정을 적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황폐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강이 있는데요.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물은 받는데 다른 곳으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 사해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은 이렇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오지 않아서 마치 사해바다가 메마른 것처럼 사막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매우 척박한 항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정말 강하게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세상의 제약과 탐욕으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희어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오염된 강에 사는 물고기가 변형되어 살다가 쉬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게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척박한 이 땅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기형이 된 그 몸들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성전에는 흘러내리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성전 문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전 문의 휘장은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술을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를 짓고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내게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 하루하루 방황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더운 날, 요즘같이 지난주가 이제 많이 더웠는데요. 30도, 35도까지 이 더운 날 내가 도로를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갈증이 나는데 시원한 물을 나에게 누가 주었으면 좋겠다.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라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물로 인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인간들에게 이 성령의 생수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면 수도 공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수도가 언제 연결이 되어서 콸콸콸콸 시원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부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자, 그 우리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은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묶여서 하나의 진실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무엇이 터지냐 하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터지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 오늘날 교회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여야 됩니다. 그냥 모이면 안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일 때 우리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생수가 우리 안에서 터지게 됩니다. 에스겔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성전 문지방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실망스럽게 조금 칼칼칼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밖에 흘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라. 물이 나왔다. 이 말씀은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양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에 측량하는 줄을 가진 천사가 강물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측량했더니 점점 물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작게 흐르다가 점점 측량할수록 물이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결코 작게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마치 큰 댐에서 댐문이 열렸을 때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방류됩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문지방에서 조금씩 흐르는 그런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의 성전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의 성전에 가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강도는 발목이나 무릎에 오는 수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엄청나게 부어져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령에 잠겨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후에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전에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죽으시기 전의 사역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사역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물 붓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비하면 발목이나 무릎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간 다음에 성령에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기대해라, 그리고 약속하고 사모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충만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불이 붙고 강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이 아니라 허리 이상을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적어도 허리 이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발목에도 오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서 영혼에 피폐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맹맹합니다. 교회에 와도 그냥 맹맹합니다. 신앙은 식어지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이나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상과 문화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도인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업과 인간의 자랑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중단돼 버립니다. 그때부터 영혼들은 다시 병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영혼들이 다른 곳에서 방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영혼이 죽은 미라처럼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자랑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어떤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나타납니다. 마치 문지방에서 처음에 발목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콸콸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들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찬송하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주 작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별것 아니야 이렇게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몇십 년 동안 캄캄한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방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큰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조그만 그 은혜, 한 방울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발목까지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원하기는 시원한데 아직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은혜가 발목까지 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에서 무릎까지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는 것, 물에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 허리 이상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허리 이상부터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허리와 가슴에 차면 점점 물에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떠밀려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몸은 거의 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성수가 묘하게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방향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처음에 성수가 나오기는 동쪽 문지방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니까 남쪽으로 꺾여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면 남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성전 안에서 나타나는 것과 성전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동쪽인데 성전 바깥에서는 남쪽입니다. 성전의 성수가 계속 동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이 남쪽은 세상이 있는 방향입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이 동쪽 방향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생수는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남쪽은 세상이 있는 방향입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죄를 제거하고 우리 속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 받은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윤리의식이나 질서의식이 생기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또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에스겔은 6절 7절을 보니까 강물이 너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돌아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놀랍게도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 나무도 없던 곳에서 어느 순간에 나무들이 생겼습니다. 이 나무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다 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때로는 우리는 기복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은혜를 받으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회에 부흥이 되고 개인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신앙이 부흥될 때 엄청난 축복의 나무들이 교회를 통하여 자라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좌우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역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복을 다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무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떨어져서 앙상하게 뼈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봄과 여름과 가을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들이 매달 열립니다. 다른 곳에는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하는데 열매들이 매달 새롭게 열린다고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과와 나무 잎사귀는 모두 약재가 되어서 병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배만 불리는 열매나 잎사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혼자 이 세상에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뭄 때에 자기도 목말라 죽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이 흐르게 되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 강은 죽음의 사해 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성전에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증발만 하니까 염도가 높아서 모든 물고기가 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썩은 물이 살아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사해바다에서, 죽은 사해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뛰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그곳에 어부들까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썩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다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모일 때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가 기다리던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른 사람을 부르셔서 영적인 추수를 하게 하시고 어부들이 생기게 하시고 어장이 생기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리 이상의 생수가 터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얼굴과 머리와 모두를 담궈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둘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생수가 터지게 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